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85장 찬송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2절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자 구원받는 성도들로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밭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김영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에게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좀 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좀 의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는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말미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탄식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탄식이고 또 성도들의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허무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해도 늘 자책과 후회와 한숨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느새 성도의 목표인 그 거룩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조금씩 내려놓고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가능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한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그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자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생긴다라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가족이 된다는 것,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감수해야 될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하고 자녀는 다릅니다. 종은 삭슬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만큼의 대가만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면서 그 장차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기업을 물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 아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때도 그냥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에 합당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고 또 그만한 경험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이제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험난한 일들을 겪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고난 받는 것 자체를 좀 신성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뭔가 더 일부러 고행을 한다든지 또 막 스스로를 더 학대를 한다든지 고통 속으로 스스로를 막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은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상속자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통과해야 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그 통과해야 될 과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십자가 길을 스스로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난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지 상속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보잘것없다거나 작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고난을 우리가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난은 인간들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함께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인간의 고난이라는 것이 스케일이 큰 것이고, 이 모든 생물, 이 피조 세계 모든 생물도 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겁니다.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자연이 얼마나 훼손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바이러스야말로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속으로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자꾸만 깨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창조 세계의 탄식과 이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의 죄가 만들어내는 이 자연에 대한 파괴, 이런 자연의 신음소리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일에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은 그 일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고통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아픔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겪는 고통,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겪는 그 고난들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산모가 새롭게 태어날 생명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그 생명의 잉태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 또 우리 성도들의 탄식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 이 탄식을 하는 이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를 2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이 아니라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조 세계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피조물의 고통과 또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시며 탄식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말하는 많은 신들을 보십시오.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아파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구경하고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고난이,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질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잘할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런 부끄러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전히 내 힘으로만 된 것입니까?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셨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했던 가장 못나고 내가 했던 가장 한심했던 일들이 오히려 지금은 내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을 향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 계속해서 싸워라. 왜냐?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다 보면, 영적인 전쟁에 계속 임하다 보면 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 수는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는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잘못했으면 오늘 후회하고 또 오늘 털어버리면 됩니다. 후회하고 자책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한 잘못이 그냥 잘못으로 끝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못남과 나의 실패가 나를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완성하게 하는 재료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가 무섭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러한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자식을 망치는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내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35절과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라는 바울의 확신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도 성도를 인내하게 하는 그 성령의 근원적인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랑이 울리는 꽹과리처럼 어떤 공허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도 아닙니다.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어떤 열정도 아닙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즉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서 어떤 멋진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이 사랑을 하시고 또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구체적인 상대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 나라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런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매일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존재를 견디십시오. 그 사람을 오래 참으십시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는 것, 서로를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을 인간으로서 견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늘 구체적인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고난을 이기고 생명을 잉태하는 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기꺼이 내어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걸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류를 공동 운명체로 묶기 위해서 전부를 거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묶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를 묶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견디고 참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천사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거나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거나 내 열정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와 자신을 한 운명으로 묶어놓고 그것을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자신을 이렇게 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거룩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자녀로서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참고 견디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싸움에서 끝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예모 힘을 얻고 예수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이 땅이 아버지 복음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서 아버지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게 하여 주신 것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로 악한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저버리며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우상을 아버지 숭배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무뎌져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황무지화돼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이 이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미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믿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금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하나님 다 막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핵도발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아버지 휴전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아버지 38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휴전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막혀져 있는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막혀져 있는 정치가 무너지게 하시고, 막혀져 있는 경제들이, 아버지 문제들이 다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이 하나 되어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남은 자로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석교교회와 목사님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고쳐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교회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아버지 싸우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었듯이 우리들도 세상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버지 우리들도 세상에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하늘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예시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아버지 아픈 곳들이 다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이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기쁨의 아버지의 그 맛을 조금이나마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우리들도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잘 전수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녹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풍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 것에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난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하늘나라에 상달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예신 말씀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며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세상이나 죄의 지배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